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했던 태풍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태풍은 오는데 비는 오고 바람은 불지 말고 더위만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정도는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삶 속의 태풍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허상과 실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 2호차 새 차 스타렉스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달리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앞에 경찰차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과속을 하거나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리거나 얌체 운전을 한 건 아닌데 깜짝 놀랐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경찰과 경찰차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경찰차와 경찰의 사진이었습니다. 과속을 많이 하는 구간에 항상 경찰이 있을 수 없으니까 경찰차를 그려놓은 겁니다. 깜빡 속았습니다. 진짜 같지 않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 과속 방지턱이 있어서 급정거를 하면은 뭡니까?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림인 줄 알고 그냥 가면은 진짜 과속 방지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물론 경찰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법을 어기며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 삶 속에 허상과 실상이 있고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실상과 허상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실상은 실제 모양이나 상태, 모든 것에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이야기하고요. 허상은 실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는 것,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을 허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대할 때 실상의 모습으로 대하나요? 허상의 모습으로 대하나요? 실상은 이 밑에 있고 허상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실상보다 허상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것들 중에 진실될 것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 경제, 종교, 그리고 특별히 사람의 마음. 우리는 진실된 것보다 왜곡된 사실을 마주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는 가짜를 더욱 진짜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 싱싱하지 않은 것이 더 싱싱해 보이게 만들려고 약품을 바르고요. 진실이 아닌 것이 더 진실되게 보이려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상 같은 허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티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력 있게 진짜를, 진심을, 그리고 실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스포츠 의류 메이커 중에 퓨마라는 메이커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시장에 가서 퓨마 양말을 보았습니다. 너무 싼 거예요. 어두웠기 때문에 그냥 사왔습니다. 집에서 와서 봤더니 퓨마가 아니라 파마였습니다. 퓨마가 파마를 하고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위에 게 진짜고요. 밑에 게 가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마 신발과 파마 양말을 신고 다닙니다. 아직도 말이죠. 우리는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을 허상으로 정의해요. 성경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허상이다. 죄악된 세상은 허상이다라고 정의하고요. 유일한 실상이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진실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조금 더 쉽게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병이 보초를 서는 일도 헛이리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고달프게 벌어먹고 사는 것도 헛된 일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127편은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지은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에 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아무리 노력해서 인간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다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을 형성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자 그대로 건물을 짓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자 삶의 목적입니다. 좋은 가정을 만들고 좋은 집에 사는 것 말이죠. 우리 모두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허상으로 끝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은 적군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군대에서는 이들을 뭐라 부를까요? 초병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가장 적을 빨리 발견하고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파수꾼의 임무도 허상으로 끝날 수 있다. 헛되게 끝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말이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된 이후로는 우리는 고생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행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가서 저녁 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옵니다. 밤늦게 자면서 고달프게 먹고 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일, 허상, 필요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내 집을 마련하고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먹고 살기 위해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평생의 노력이 허상이 될 수 있다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언제 꿀맛 같던 잠을, 꿀 같은 잠을 주셨습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잠이 쉽게 올까요, 안 올까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고 잠이 들어도 빨리 깹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허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본문 성경에서는 아주 간결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지고요, 모든 것이 실상이고 허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실상이 무엇인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실상에 있는가 아니면 허상에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의 인생은 건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요,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나를 원하는 모습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나의 하나하나의 행실과 품행의 벽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어떤 집이 되고 싶으신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이 무너짐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성경은 우리의 몸을 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만든 집이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몸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죠. 즉 성경절에서 우리의 몸을 장막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막은 헬라어로 스케노스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두막집, 임시 거주지. 두 번째는 인간의 몸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 집, 태풍 심하게 불면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땅에 있는 나의 몸, 부절제한 삶을 살고 어쩌다가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무너지지 않고요, 하늘에서의 나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집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가 더 진짜 같습니다. 허상이 더 실상 같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들은 만지고 듣고 보고 먹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세상에 두는 것이 더욱더 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멸시받을 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상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이죠. 잠깐인 것에 우리의 삶의 집을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인 것에 우리의 삶의 집을 두는 것은 허상을 쫓는 일입니다.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의 거처를 두길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곳에 우리의 거처를 두는 것이 실상을 쫓는 일입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저마다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옷 입다 죽고, 프랑스 사람들은 먹다가 죽고, 독일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다 죽고, 영국 사람들은 집을 고치다 죽고, 한국 사람들은 집을 사다가 죽는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은 좋은 옷, 멋있는 옷을 사 입고 폼을 재고 다니고, 프랑스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은 뭔가를 만들어 먹기 위해 세월을 다 보내고, 영국 사람들은 집을 고치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은 집 평수 늘리다가 아무한테도 주지 못하고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반 친구들 중에서도 미래의 꿈이 건물주인 학생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 세우는 그자의 수고는 헛수고라고 오늘 본문 성경절에 이야기하고요. 사람이 지은 집은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지은 집은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느 부동산에 투자할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은 나의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집,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뜨고 잠을 자지 못하고 눈이 빨개진 채 지키고 있죠. 피로에 쌓여서 말이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나의 집을 지킵니까? 나의 것, 나의 몸을 지키십니까? 농부들이 가을이 되면은 농가밭에 호수아비를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과 새들이 날아와서 동작물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직접 동물들을 다 상대하면 조련만, 몸은 하나이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호수아비를 세워두게 됩니다. 사람처럼 옷도 입히고요, 모자도 씌우고 안경도 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다가오지 못하는 동물들이 어리석어 보이시나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호수아비 경찰차를 보고 놀랬기 때문입니다. 요즘 동물들은 학습 효과가 있는지 호수아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새들도 경험적으로 실상과 허상을 구분할 줄 알게 된 겁니다. 실제로 호수아비는 정말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호수아비 주변에는, 그리고 그 호수아비 주변에는 아주 풍성한 곡식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혹 호수아비는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새들처럼 허상인 호수아비를 무서워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호수아비가 부서서 잠을 자지 못하고 파수병처럼 밤새 잠을 설치며 피로에 쌓여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반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요, 내가 지킨다고 잠자지 않고요, 두 눈 부릅뜨고 지키면은 피곤에 쌓이게 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얻게 되고 절망만 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에 휘둘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해결될 문제들이 내가 나의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그 모든 것이 허상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허상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허상들은 나에게는 실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속한 것들은 모두 실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다 허상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직면하면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쉼을 얻습니다. 질병, 죽음, 가난, 슬픔, 외로움은 모두 허상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는 질병, 죽음, 가난, 슬픔, 외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인 것 같고요, 그 누구의 손길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울 때에 오늘 제가 보여줬던 그 호수아비를 떠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허상을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수아비 너머에 있을 풍성한 곡식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끝일 것 같지만 죽음조차도 끝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과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지 하나님에게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죽음조차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그 두려움은 허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호수아비가 있었다면 두려움으로 주저앉았을 겁니다. 마음속에 호수아비를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모든 허상들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5장 1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땅에 있는 육체의 집에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지금 나이가 병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늙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프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겉은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하나님 곁,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진짜의 곁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삶 속에서 무한한 삶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참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던질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하루에 6일 이상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며 만족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노동이 헛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학 시절 신학과의 모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었고요.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전략을 짰습니다. 공부해야 할 범위가 아주 광범위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달달 외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도서관에 갔고요.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새고 바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지가 앞으로부터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제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갑자기 오늘 본문 성경절을 적으신 우리 솔로몬 선배님의 명언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공부한 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제가 공부 안 한 것에만 다 나왔거든요. 네. 내가 12시간 이상 달달 외웠던 거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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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어디에 쓰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살고 나니까 허상인 겁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노력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뒤돌아보면은 나의 영생에, 나의 신앙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인데 말이죠. 일찍 일어나서 쉬지도 못하고 평생을 일했는데 그 삶은 헛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무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맹이를 쏙 빼먹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지 않은 삶은 어떤 삶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 본문 성경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헛되지 아니하는 삶은 그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얻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지칠 정도로 수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나에게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조시는 이유가 나의 설교가 지겨워서 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사랑하시구나 라고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접할 때 피곤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라고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 참뜻이 있겠죠? 이 구절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 주석과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봤습니다. 시편 127편 2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녕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먹고 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도록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들도 다 부질없는 짓이다.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께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이다. 좀 역설적으로 표현해놨습니다. 밤늦도 하나님 없이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품에서 잠자는 사람보다 헛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대조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쿠마 성경 주석에도 오늘의 본문 성경처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또한 그 도성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없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며 그를 사랑하며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안하고 활력을 제공하는 수면을 허락하신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세우는 일, 나의 것을 지키는 일, 수구의 떡을 먹는 일,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허상, 즉 의미 없는 일들이 되지 않게 하려면 실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허수아비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이제 허수아비를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수아비를 이겨낼 용기를 주실 것이고요. 허수아비 너머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허상을 넘어서서 실상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가까워짐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이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